한번 전후자로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어서 가사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새겨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몸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가운데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볼 때는 발이 뭐 중요하겠나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발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멋진 곳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부 중요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연세가 많건 연세가 어리건 나이가 어리건 무슨 직분이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서 주님의 몸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존귀하다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존귀한 분이십니다. 네, 존귀합니다.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고 또 닫혀있는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에 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삶의 그 양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 세상이. 이걸 아는 사람은 길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방향을 잃고 있잖아요.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 통곡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지만, 이 말씀을 잘 깨달았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길을 찾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길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이 계시록 말씀은. 그래서 7교회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7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계시의 말씀을 이제 펴나가는데, 이게 이제 말씀이 교회와 세상의 운명이 적혀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이 전부 봉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 봉해져 있습니다. 이게 인으로 탁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봉을 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옛날에 왕의 편지 같은 데 보면 여기다가 이 밀랍을 해가지고 꽉 도장을 찍어요. 아무나 열 수 없어요. 왕의 명령이 아니면 그 밀랍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 이 책도 딱 이렇게 인이 쳐져 있는데 7개나 있었습니다. 7개. 인이 7개나 탁탁탁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열 수도 있겠지만 7개를 어떻게 여냐, 이게 7개 인을. 그래서 막 요한이 통곡을 한 겁니다. 막 통곡을 합니다. 이게 운명이, 내 운명이, 세상의 운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열어야 어떻게 될지를 알겠는데 열자가 없는 거예요. 열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막 통곡을 하니까 그 24분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한 그분이 인을 뗀다는 거예요. 인을 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을 뗄 때마다 세상에 사건과 사고가 막 일어나요. 이게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인을 안 떼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인을 뗄 때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굴러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힘 있는 나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잡아먹으려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세계 각국에 이 독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그냥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가 인을 뗄 때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움직인다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손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지만 이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통제 아래. 딱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떤 땅에 이 죄악이 탁 관영해지고
어떤 그 게이지를 탁 가리킬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인을 떼시면서 탁 개입을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진노와 심판을 행하시면서 역사를 경영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조리하게 막 보여요. 세상이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막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이 힘 있는 나라에 의해서 막 그냥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제 속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딱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이 세상이 지 마음대로 흘러가니까 눈에 보이는 게 최고야, 돈이 최고야, 힘 있는 자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 편에 서는 순간에 불행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불행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함이 없거든요. 정함이. 그런 사람은 정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에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러 그렇게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이 막 그냥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도 우리는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인을 뗍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세 번째까지 인을 딱 떼셨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다루었어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인을 다시 떼게 됐습니다. 세 번째 인을 딱 따게 됩니다. 우리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셋째 인을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러분, 세 번째 인을 탔는데 검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검은 말이. 예수님이 인을 두루마기 인을 딱 떼니까 갑자기 이제 요한이 보는 환상 가운데 검은 말이 딱 튀어나왔습니다. 검은 말이. 이 검은 말은 뭘까요? 기근을 상징합니다. 기근.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전쟁과 또 어떤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아프리카 같은 데는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 가지고 가끔 이렇게 선한 이웃 네이버 이런 이렇게 이 선전 같은 데 보면은 조그마한 애가 있잖아요. 그 물통을 들고 한 20km 걸어 가지고 그 물을 떠가는데 이 물이 오염된 물이라, 오염된 물. 그래 가지고 이걸 막 먹으면 배앓이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런 물도 없으면 죽으니까 그 물을 떠가 조그마한 4살, 5살 된 애가 가족 병든 엄마 마시게 하려고 그렇게 물통을 쥐고 가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게 굶는다. 참 그게 비참합니다. 그게 비참해요. 요즘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로 갔는데 집에서는 어머니 외에는 신학교 가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딱 한 달 생활비를 주셨어요. 한 달 생활비 끝나면 내려와라. 하지 말라고는 내가 말 못하지만 한 달만 공부하고 내려와라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그래가지고 한 달 생활비 딱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굶었어요. 제가 딱 굶었는데 하루 이틀은 그래도 금식한다 생각하고 굶는데 3일, 4일 되니까 막 이렇게 막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나 이거 지금 이렇게 나 주의 길을 가려고 신학 왔는데 이 굶고 있으니까 내가 굶고 있다는 말도 못하고 집에 내려가면 형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굶기 시작하는 데 있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20살 때 아니고 20살 때 막 그냥 돌도 막 소화시킬 때 아닙니까? 막 얼마나 많이 먹을 때입니까? 근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굶었는데 막 그냥 너무 슬픈 거 있죠. 슬프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강단에 학교 강단이 있는데 강단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부산 내려가라 이렇게는 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음성은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를 푸실 것 같아.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 안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문제는 내가
먹고 있지 굶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 문제를 푸실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내려갔습니다. 안 내려가고 며칠까지 굶나 한번 보자. 그런데 4일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1호 까마귀를 딱 보내고 있잖아요. 1호 까마귀는 2호, 3호 막 보내면서 저를 먹였어요. 먹였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저를 먹였는데 하나님이 까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엘리야만 까마귀 그 보낸 게 아니고 희한하게 막 저를 먹이는 거예요. 희한하게 먹이고 희한한 분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다 생각을 하고 제가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걸어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굶어가지고 새까맣게 탄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비참합니까?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생물 사이에서 이 세상의 기근의 한계가 정해졌다는 말씀이 들렸어요. 영원히 이게 기근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석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데나리온 하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해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밀 한 대 사고 하루 일해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세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 한 대가 상당히 비싼 거죠. 요즘 한 10만 원 정도가 노동자 품삯이라 그러면 밀 한 대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줘야지 밀 한 대 사고 보리 세대를 사니까 이 돈 가치가 없는 겁니다. 돈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해야지 밀 한 대 사지만 이게 여러분 완전히 굶어 죽을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의 어떤 이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는데 그거는 뭡니까? 완전히 굶어 죽을 기근은 아니고 그래도 양식이 조금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름이나 포도주는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나 포도주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기름과 포도주는 그렇게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기근을 주시는데 완전히 비참해지도록 막 굶어가지고 전부 죽도록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주 넉넉하게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비참하게 굶어서 죽는 그 정도까지 기근에 그런 재앙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근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근으로 우리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거야.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두려워요. 두렵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벌어서 내가 일하지만 결국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어려움이 오고 기근이 올 때 우리가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에 우리가 선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다고 해도 하나님 먹여주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나를 먹여서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딱 선포하고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인을 딱 떼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 최후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네 번째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요한이 보니까 네 번째도 이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하네요. 8절을 같이 봅니다. 8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인을 탁 떼니까 말을 타고 막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청황색 말을 탔다는 거예요. 근데 말 이름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 뒤에 음부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등장하고 이제 지옥의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사실 무시무시한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은 아주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불러오는 저승사자처럼 막 지나가고 다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죽은 사람들이 전부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음부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뭡니까?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전쟁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굶어 죽기도 하고, 또 보니까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여러분 짐승에 물려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청황색 말 탄 자가 싹 지나가면 그런 일이 막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 청황색 말이 싹 지나가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이 교사인데 평생 그렇게 이제 교사를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유럽으로 이제 휴가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동유럽 쪽으로 쭉 휴가를 갔는데, 우리가 그 교과서에 나오는 깊고 푸른 도나우강 있지 않습니까? 깊고 푸른 도나우강,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나요? 누가 이렇게 작곡한 게 있어요. 깊고 푸른 도나우강, 거기에 갔다가 거기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냥 죽으려는 것도 아니고 큰 배가, 이분이 탄 배가 관광선이 지나가는데 큰 배가 갑자기 와서 툭 건드렸는데 완전히 침몰해버린 겁니다. 이 배가 그냥 조금의 시간도 없이 바로 침몰해가지고, 그 교사 선생님이 여러분 한국에서 잘 살다가 그 교사 일 마치고 그 어디입니까? 저 체코입니까? 어디 그 나라에 깊고 푸른 도나우강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거 가슴 아픈 거죠. 가슴 아픈. 죽어도 왜 그렇게 깊고 푸른 도나우강에 빠져 죽냐? 그것도 그 여행 가가지고 평생 처음 간 여행인데 죽은 겁니다. 빠져 죽은 겁니다.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무슨 사고를 당해서 어떤 병으로 죽을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것이 절대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도 있잖아요. 보장된 사람이요. 생명이 보장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 명제가 그래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목사님 너무 오후 시간에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결국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죽는 것은 이게 다 정해진 운명인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데 여러분,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 심판이.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다 죽는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다 자연스러운 문제인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죽음 이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것이 뭐냐? 긴급한 것이 집을 사는 거냐, 아니면 아직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거냐, 내가 이게 먼 곳에 멋진 곳에 내가 가는 거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긴급한 것은 뭐냐? 여러분, 죽고 나서 영원한 심판이 있다면 긴급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긴급한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전에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바른 관계를 맺고 죽으면 좋은데 바른 관계를 못 맺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다 점검해야 돼. 지금 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 지금. 지금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내가 영원히 형벌 받을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한다는 것은 굉장히 긴급한 일입니다. 굉장히 긴급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를 빨리 점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냐, 아무런 문제가. 제가 요절처럼 늘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냐, 어떻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거기로 달려가면 안 돼. 절대로 거기로 달려가면 안 돼.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십자가로 달려가요. 십자가로 달려가요. 아버지, 정말 십자가 위에서 나를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만족시켜 주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딱 붙드는 때 여러분, 하나님이 너 아무런 문제 없어, 너 괜찮아, 이렇게 인정하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런 헌신과 봉사를 했는데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내가 권능을 행했는데요, 내가 선지자 노릇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불법을 행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여러분 막 어마어마한 헌신과 봉사를 해도 그 길로 달려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만족될 수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면류관을 벗어드리잖아요. 주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24장로님들 전부 면류관을 예수님에게 벗어드려요.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만족시켰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이 천상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도 그래야죠. 주님이 제일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이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낮추셔야 돼요. 높으면 안 돼. 높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사냥꾼이 다 그 참새들이 이 10마리가 다 앉아 있는데 그냥 그 사냥꾼이 총을 딱 쏘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이 참새가 그걸 발견하고 수구리 그랬어요. 수구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새들이 알아들은 참새는 전부 수구리였습니다. 그랬는데 수구리가 뭐지? 수고리냐? 수고리, 저 우리 그 동네 수고리냐? 해가지고 뭐지 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참새가 다 죽었어요. 수구리 하니까 딱 수구리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남은 참새들이 배운 거예요. 수구리는 고개를 숙여라는 뜻이다.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있는데 또 사냥꾼이 나타난 거예요. 그 총을 빵 쏘았어요. 앞에 있는 참새가 아까메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리는 배웠는데 아까메치는 못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메치로를 아는 참새는 다 죽였어요. 살았는데 아까메치로가 뭐지 하는 참새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수구리 하되 아까메치로 수구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여러분 이 수구리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낮추시고 주님을 높이시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대를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여러분 죽음이
죽음이라는 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성도들은 형벌이 아니에요. 뭡니까 여러분? 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성도들은 죽음이 형벌이 아니에요. 영원히 쉬는 겁니다. 이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고 있잖아요. 품에 안고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하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시고 영원히 그렇게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이게 형벌이 아니고 이거는 쉬는 건데 언제 죽느냐?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들어 노안으로 죽을 수도 있고 죽게 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다 그래도 우리가 담대하죠.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겪고 내가 뭐 이런 저런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 난 가. 이렇게 딱 선포하는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벌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가 벌벌 떨어요. 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떠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셔야 내가 가지.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살아있는 동안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5번째 일을 못 떼네요. 이게 딱 떼야 되는데 못 떼서 요일은 다음번에 되겠습니다. 3번째, 4번째 인을 떼고 5번째 인은 다음에 떼겠습니다. 딱 그렇게 주님이 아직도 딱 준비하고 있어요. 갑자기 떼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펼 때 딱 떼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3번째, 4번째 인을 잘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